64년 네로 황제 대박해가 시작되고 베드로가 그 직전 혹은 직후에 그 시기에 체포되어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체포되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 전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반역자로 오해받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지하에서 아기들을 잡아먹고 사람의 살을 먹고는 피를 마신다더라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하였는데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저기 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무슨 뭐 이단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지하에서 아기를 잡아먹는데요. 살을 먹고 자기들끼리 피를 마시는데 그때 벌금 피를 먹는 걸 봤답니다. 그 새빨간 그 악의적인 거짓말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눈으로 보셨어요? 사실 확인을 해야 할까요? 사실 확인을 안 하죠. 사실 확인을 왜 안 하죠? 꼴 보기 싫은 거지. 평소에도 꼴 보기 싫은 거.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죠 뭐. 진짜예요? 이제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막 말이 막 번져 나가는 거죠.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그렇게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퍼져 나가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소문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외부로부터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또 정부로부터의 박해로 생명의 위협과 재산을 몰수당하는 위기가 찾아왔고 교회 내부 또 성도들끼리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와 비방이 교회를 강타하였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밖에서 이렇게 박해가 찾아오면 안에 교회 성도들끼리라도 좀 단합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무슨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느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데 어려울 때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보통은 떠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뭉치고 힘을 합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열되고 시기와 비방과 악독과 기만과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는데요. 이 박해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 고생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마음이 시기가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 다니다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재산적으로 손해보고 장사도 하나도 안 되고 원래 장사가 잘 됐는데 이 교회 다닌다는 소문이 나가지고는 이제 그냥 막 사업이 쫄딱 망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 정부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을 강탈당하는 분도 있고 우리 LA 폭동처럼 어떤 사람은 막 재산 불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감사하게도 멀쩡한 거죠. 배가 아픈 거죠. 나는 지금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됐는데 당신은 왜 부자야 하면서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깎아내림 저 사람 못쓸 사람이라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생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믿음을 잘 지키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굳건한 믿음을 지켰는데요. 근데 다 존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배가 아픈 거죠. 나도 고생 많이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저리 존경받냐고. 나도 또 재산 잃고 우리 집도 불탔는데
그래서 은근히 저분 그렇게 신앙 좋은 분 아니라고. 저 사람 지난번에 뭐 하는 거 내가 봤다면서 막 뒤에서 거짓말이나 깎아내리는 이런 시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 오기 전에 뭐 술도 먹고 우상 숭배도 하고 살던 사람들이니까 핍박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친구 따라서 이번 주에는 교회도 빠지고 또 친구 따라서 교회는 안 빠지더라도 또 금요일 토요일에는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하던 일도 좀 이래 해줘야지 내가 핍박을 안 당하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는 주일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 외식하는 거죠. 거짓말과 외식. 그렇게 안 살면은 힘드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회사에서 접대하지 않으면은 회사 생활이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외식에, 거짓말에, 그리고 막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죠.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가는 길은 고소, 고발로 갑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찾죠. 나의 이 기분 나쁨, 나의 이 미움, 시기, 질투,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희생양을 한 명 정해야죠. 내가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교회 생활 참 행복하게 할 텐데. 내가 저 사람 없었으면 내 마음이 편할 텐데. 내가 장로님 때문에. 저 근사님 때문에.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엄청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희생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고하죠. 로마 당국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아니면은 아기를 잡아먹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해서 교인들끼리 배신하고 죽이는 거죠. 당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도 꽤 있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 그리고 이제 막 개종한 이방인들이 섞여서 있으니까 서로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해와 시기와 배신과 원망이 막 교회 안에서 휩싸이는 거죠. 이방인 출신 성도들끼리는 뭐 가서 술도 한잔 해도 되지요. 뭐 우상 숭배 좀 하면 어떻습니까? 뭐 원래 다 하던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편들어주죠. 은근히 편들어주고 그 이제 유대 출신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랍니까? 어디 그런 사탄의 짓을 하냐면서 있을 수 없는 짓을 죄를 지어도 자기 친한 사람들은 감싸주고 또 자기랑 안 친한 사람 조금 잘못해도 막 물어뜯고 이런 일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순전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외부로부터는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 안에서는 그죠, 뭐 시기, 질투, 윗선, 거짓, 배신, 비방, 뭐 온갖 것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므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자라가는 것, 교회가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요 이런 유사한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도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서 순종하여서 행동과 삶의 실천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았단 말인가.
왜 구원에 이르도록 해라. 그럼 아직 안 이르렀다는 말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선행과 순종으로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요, 그 신학 용어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칭의, 성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칭의도 구원이고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선행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성화의 삶도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구원받았다면 무슨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칭의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칭의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면 뭐까지 포함이 됩니까? 성화의 삶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이 말씀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화의 삶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로마에 순종하라고 말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평상시에 큰 문제가 없을 때야 시간적 여유가 되니까 우리가 순전한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이 정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몰라도 고난과 박해의 시기에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시기에 뭘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말씀인가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고난이라고 다 똑같은 고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칭찬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십자가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장 6절과 2장 21절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갔냐 하면은 그냥 간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원래 이름은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인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시므온이 있고 시몬이 있잖아요. 시므온이 맞습니까? 시몬이 맞습니까?
시몬하고 시몬하고 사람이 틀리는데. 사람은 틀리고 이름은 우리 잔니 집사님. 잔이 맞습니까? 존이 맞습니까? 같은 겁니다.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이고,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이라면은, 이게 다른 의미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이름입니다. 음력. 히브리어 음력입니다. 원래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해서 시므온인데요. 이 이름이 베드로고 원래 이름입니다.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고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장차 뭐라 부른다고요? 게바라 부르리라 하는데,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라, 바위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페트라를 뭐라 합니까? 베드로라. 우리나라 말로 베드로는 헬라를 음력한 거죠. 그렇게 베드로의 이름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과 돌에 비유하는데요. 시편 118편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니엘서 2장에서는 뜬 돌이 거대한 신상을 깨어 부수고 태산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광야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는 뜬 돌이 되시고요,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롯 성전의 웅장한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총면적 36에이커 4,400평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은 당대 최고의 토목술과 건축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돌은 길이 12m, 높이 1m, 무게 100톤에 달하는 엄청난 거대한 돌들로 채워졌는데요. 가장 큰 돌은 길이 13.6m, 폭 4.6m, 높이가 3.3m.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게가 600톤에 달할 정도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 황제의 궁궐은 그리스, 아프리카 전 세계 식민지에서 수탈한 백색 대리석, 청색 대리석, 황금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함의 극치였고요, 황제의 권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들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죽은 돌들일 뿐이었고, 결국 황제도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리빙스톤, 산돌이 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대리석 건물을 보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화려한 궁궐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는데요. 당시 또한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의 상징인 그 화려한 궁궐을 보면서, 자기들은 교회도 없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어디서 예배 드렸습니까? 저 지하에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거짓 음의 악성 루머까지 뭐랍니까? 저 사람들은 아기 잡아 죽여서 사람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살고, 그러면서 또 우리끼리 시기 질투, 얼마나 자존감 다 떨어집니까? 밖에 나가면은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로마 황제의 저 궁궐과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을 보니 위대하지 않습니까? 저 돌 하나가 그냥 100톤짜리 성전에 백색 대리석, 청색 대리석으로 지은 궁궐들을 보면서 주눅들고,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세상은 이렇게 웅장하고 멋있는데 우리들은 진짜 해도 안 들어오는 데서 그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우리끼리 막 싸우고 막 주눅 들고 힘이 빠져 죽겠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 돌은 뭐라고요? 죽은 돌이다. 저 돌은 죽은 돌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 없다. 세상의 화려함과 저 거대한 성전과 궁궐의 그 거대한 돌을 보고 주눅들. 저 돌은 사람의 핏값으로 세워져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죽이는 돌이고 우리 예수님은 참 산돌이 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합니까? 주눅들지 말아요. 그 로마 시대의 웅장하고 화려한 세상의 힘과 그 엄청난 돌에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용기를 잃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